예, 이렇게 자주 뵈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바닥에서 찾은 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14살 때에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서 나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윤역에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전전하며 굶주림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노숙자. 노숙자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나는 공부가 좋았고 남들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자 텐트촌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12번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를 상위 1% 영재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5권의 책과 신문을 정독을 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 남에게 더 이상 비웃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었고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되어서야 노숙자 텐트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변화와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미국의 명문대 20곳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노숙자였던 그녀는 하버드 대학의 엘리트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자신의 재력이나 장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양복점 밑바닥 점원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최대의 의류업체 베네통 초대 CEO가 된 루치아노 베네통의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당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면 더 큰 곳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이전에는 많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NBA 농구 황제가 있죠.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고 잡류와 함께 산적 노릇을 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낼 용사 입다는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그렇잖아요. 길라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안 본 거죠. 그죠? 이복 형제였지만은 좋게 안 본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본처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무시를 하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에 그렇게 다윗에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00명이나 모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훗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희망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냉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렇게 물을 떠러 그렇게 제일 더운 정오에 와서 물을 뜨고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용수철 같이 자기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지요? 세금을 왕창 걷어요. 자기의 주머니에 채웁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냉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디로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수많은 갖고 있던 재물들을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함경북도 갈릴리가 헬몰산의 밑에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가. 그런데 뭐냐면은 그 북쪽에 사는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하죠.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같이 먹고요, 같이 자고,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냉대받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도시 속의 변두리에 거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그 도시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때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중심인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정 개개인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염려, 걱정,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요, 최악의 환경으로 최선의 역사를 이루는 발판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과 최고의 역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암몬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길앗 장로들은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입다는 그렇게 냉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입다는 그렇게 어떤 세를 형성하라고 조금 좋지 않은 세리지만은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느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장관이 되라. 장관이 되라. 하지만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과거에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8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그러자 장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입다가 전쟁을 책임져 주기만 하면은 그를 길르앗의 장관, 즉 머리가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로 추대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이나 입다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손쉽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사나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대조적이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죠. 이 전쟁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하는 거. 왜냐하면 그 가자지구가 과거의 구약시대의 블레셋이십니다. 가장 침공을 많이 했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침공을 했지만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쟁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철저하게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문제를 펼쳐놓고 링컨 대통령처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기도실로.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펼쳐놓고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미스바에 모인 수많은 그 당시 사람들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 고민, 염려, 걱정거리, 그죠? 또 아픔 때문에, 또 마음적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에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 다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딱 적어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에 들었을 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죠?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왕인 히스기야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죠? 위대한 왕인데 그 왕조차도 어린아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길앗 장로들이 자신과 맺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게 하려고 약속을 구두로 해놓고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은 확실하게 지키게 하려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1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붙이신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당신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귀를 열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본처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관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삐딱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들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입다는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은 그러한 이 잡류들,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조직 폭력배나 안 그러면 좀 좋지 않은 무리들과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은 좀 다르지만 요셉도 보십시오. 잘난 체 한다고 혼자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에게 태어났다고 미움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래도 미움을 받고
죄례도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맏형이 장남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정말로 뭐냐면은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혈혈단신 홀로 그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지만, 가만히 인간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생각을 깊이 해 보면은 과연 그랬을까? 그죠? 과연 그랬을까? 얼마나, 어떻게 형제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는가? 다윗도 굉장히 뭐냐면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시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참는 게 아니라. 유추해 보면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가죠. 하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신이 사랑을 받을 때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자신이 가장 어렵고 밑바닥을 기어다닐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냐면은 밑바닥이 있을 때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경외하고 자신의 처지에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될 대로 돌아가라. 될 대로 돌아가. 우주 만물이 될 대로 돌아가라. 먼 곳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들의 목숨과 여러분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에게는 드림이죠. 꿈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그렇게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당시에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우리가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면은 그 정도 경호실장 비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측근. 왜냐하면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음식 맡은 자들은 독을 타기 쉽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는 왕과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죠. 복직된 사람, 술 맡은 관원자는 요셉의 일을, 그러죠? 요셉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자 그제서야 복직된 사람은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풀이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이렇게 풍년이 든다. 이 부분을 내용까지 알고 그 내용을 해석까지 해버리니까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이 점쟁이들이나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요셉은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의 머리와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밑바닥에서 찾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도 그 감옥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머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다윗은 어떤가? 다윗도요, 당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은 제사장 겸직,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왔을 때에, 집에 왔을 때에 이 막둥이 들어가서 양을 쳤어.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자기 속으로 그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 얼굴만이라도 좀 봤으면,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어요. 대통령 보고 싶어 하죠, 식구들이. 그런데 막내라고 해서 저 양이나 쳐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틈에 끼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쳐야 했다.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할 때에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깊이가 다릅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또 연수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삶의 경험이 연륜이 묻어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항상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해봐도 차원이 다릅니다. 가수 진승씨 잘 아시죠? 혈액암이 걸려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제목이 안동역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그 다음에 태클을 걸지마, 동전 인생. 그 사람들이 얘기를, 가사를 곡도 좋지만은 가사를 가만히 저는 봅니다. 보니까 가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도 그러지만은요, 무명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진성씨 아시잖아요. 곡도 좋지만 자신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깊이가 있고 가사를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진성씨가 무명의 긴 밑바닥에서 트럭계의 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MBN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심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들은 분들, 젊은이들도
이 노래를 요즘 트롯이 대세인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찬양시도 많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선시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시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 그 다음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쫓겨다녀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 아버지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요즘 말로 창 들고 총 들고 아들 죽이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당시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는데, 아사엘도 있었고 이 아비스도 있었고 대단한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아들과 싸울 수 없다, 왕궁 버리고 도망가버려. 다윗이요.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목숨 걸고 싸울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 버리고 도망가. 압살롬을 피해서 그 다닐 때 선시도 많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시를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들과 형제들 틈에서 끼지도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머리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머리가 뭐냐? 바로 지도자이고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바로 위대한 군주,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추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배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특히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왕따를 당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이 사사는 뭐냐?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 보면은 사이클이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다가 우리를 살려주시다가 사사를 보내시죠. 삼손도 사사입니다. 그죠?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구원해줬더니 또 우상숭배하고 딴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뭐냐면 살려달라 하면 이게 사사기에서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사람은 한치 앞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도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형통한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지금 어려워도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나중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이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입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 히브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또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또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그 자신이 입다가 오늘의 입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디자 윌리엄스, 루치아노 베네통, 마이클 조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항상 1등, 2등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일을 하며 남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사공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틈틈이요. 공부를 했습니다. 링컨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의 꿈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법률책을 읽고 있었는데 존 맥과이어라는 백만장자가 배를 타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링컨이 책에 심취해 있어 그가 가까이 왔는데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자 존이 배에 올라타면서 링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공이 너만 잘 적으면 되지. 법률책은 봐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 사공이 너만 잘 적으면 되지. 법률책은 왜 보느냐 이거죠. 링컨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세요. 뭐 혹시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그의 impossible,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구나.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파스블로 본 겁니다. 그죠? 그 대답을 들은 존은 링컨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은 그 나라의 말대로 훗날 대통령이 되었고요. 존은 링컨의 후견이 되어 그의 선거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링컨을 하나님께서 미 합중국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노를 젓는 배상공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훌륭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러나 절대로 뭐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던 입당 링컨을 하나님께서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미 합중국의 머리,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사사 구원자 머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각 리더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지만 여러분들은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는 굴림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직분이 아직 없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머리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면 이미 머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머리가 됐다면 입다와 같은 사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입다와 같이 밑바닥에서 찾은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또한 양무리 교회에도 이런 머리, 이런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